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은석 강도사입니다. 오늘은 영상으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되었네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자리, 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 우리의 모든 생각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4장 10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침상에 누워있는 동안에 본 환상은 이러하다. 나는 땅의 한가운데에서 매우 높은 한 그루의 나무를 보았다. 그 나무는 크게 자라 튼튼하게 되고 그 높이는 하늘까지 닿아서
땅 끝에서도 잘 보였다. 나뭇잎은 매우 푸르렀으며 누구나 먹을 수 있을 만큼 열매도 아주 많았다. 나무 아래서는 들짐승들이 쉬었고 가지에는 새들이 모여들고 모든 생물이 그 나무에서 먹이를 얻었다. 또한 나는 환상 속에서 한 거룩한 감시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가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다. 이 나무를 베어내고 그 가지를 꺾어라. 잎사귀는 다 떨어버리고 열매는 흩어버려라. 나무 아래서 쉬는 짐승들은 쫓아내고 가지에 모여든 새들도 쫓아버려라. 그러나 그루터기는 뿌리와 함께 땅에 남겨두고 쇠줄과 놋줄로 묶어서 들풀 가운데 내버려 두어라. 하늘의 이슬에 적게 하고 땅의 풀 가운데서 들짐승과 함께 살게 하여라. 또 그에게 사람의 마음 대신에 짐승의 마음을 주어서 7대를 지내게 할 것이다. 이 일은 감시자들이 명령한 것이요 거룩한 이들이 선언한 것이다. 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그가 원하는 사람에게 그 나라를 주시며 가장 낮은 사람을 그 위에 세우시는 것을 모든 사람들로 알게 하려는 것이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자신이 꾼 꿈과 같이 7년 동안 들짐승과 같이 생활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밤 느부갓네살 왕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 때문에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꾼 꿈은 이러했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땅 한가운데 있는 큰 나무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는 점점 크게 자라서 그 끝이 하늘에 닿아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또한 나뭇잎의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가지에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을 만큼 많은 과일이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나무 아래서는 들짐승들이 쉬었고 가지에는 새들이 모여들고 그늘에서 쉬고 모든 생물이 그 나무에서 먹이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천사가 내려와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 나무를 베어내고 가지를 꺾어라. 잎사귀는 다 털어버리고 열매는 흩어버려라. 짐승들과 새들도 다 쫓아버려라. 그러나 그루터기는 남겨두고 쇠줄과 놋줄로 묶어서 불밭에 그대로 두어라. 이 사람이 하늘의 이슬을 막고 불 가운데서 들짐승과 함께 살게 하여라. 그가 7년 동안 사람의 마음 대신 짐승의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천사는 또 말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고 그가 원하는 사람에게 그 나라를 주시며 그가 원하시면 가장 천한 자도 왕 위에 앉힌다는 사실을 온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이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꾼 꿈이 어떤 의미인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궁에 있는 마술사, 점성가, 주술가와 점쟁이들에게 물어보았지만 그 누구도 그 의미를 말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다니엘이 왕 앞에 왔습니다. 왕은 오직 다니엘이 자신이 꾼 꿈의 뜻을 알려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며 자신이 꾼 꿈에 대해서 모두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무슨 의미인지 왕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왕이시여, 왕께서 꿈속에서 보신 그 큰 나무는
바로 왕이십니다. 왕이 보신 그 큰 나무처럼 왕의 힘은 크고 점점 강해져서 지금 왕의 힘은 하늘에 닿았고 왕의 힘은 세상 끝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또 하늘에서 한 천사가 내려와 그 나무를 베어버리고 그루터기만 땅에 넘겨두고 쇠줄과 놋줄로 묶어서 풀밭에 그대로 두고 또 이 그루터기가 7년 동안 이슬에 맞으며 들짐승과 함께 살라고 했는데 이것은 왕이 7년 동안 소처럼 풀을 먹으며 풀밭에서 살게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왕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누구에게든지 그가 원하는 자에게 나라를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나무를 다 베지 않고 그루터기를 남겨두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왕이 깨달으실 때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실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왕이 꾸신 꿈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왕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지금부터라도 죄를 버리고 옳은 일을 하십시오. 가난한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왕에게 이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실지도 모릅니다. 왕의 영화가 계속 지속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로부터 12달 후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궁전의 옥상을 한가롭게 걷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바벨론은 위대하지 않은가? 내가 내 힘과 권력으로 세웠지 않은가? 내 영광을 위해 세운 것이 아닌가? 하하하하. 그런데 왕이 말을 다 마치기도 전에 하늘에서 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왕권이 너에게서 떠나갔다. 그 즉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사람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짐승과 같이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소처럼 풀을 뜯어 먹으며 풀밭에서 살았습니다. 그의 몸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젖었고 머리카락은 독수리의 깃털처럼 자랐으며 손톱은 새의 발톱같이 자랐습니다. 그는 들짐승처럼 7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7년이 다 지났을 때 다시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오직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가장 높으신 영원한 왕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느부갓네살을 다시 왕의 자리에 앉게 해주시고 더 큰 권세를 얻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느부갓네살은 그가 살던 시대에 크고 또 힘이 센 나라였던 바벨론 제국을 통치하던 왕이었어요. 느부갓네살은 주변의 많은 나라와 전쟁을 해서 여러 나라와 지역을 정복했지요. 여러분, 유대 나라와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린 사람도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크고 힘이 센 나라의 왕이다 보니 이 큰 나라를 이룬 것이 오직 자신의 힘으로 이룬 것이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이 그 속에 항상 있었죠.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느부갓네살이 큰 금진상을 만든 것도 바로 여러 나라를 정복한 자신의 힘을 자랑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었죠. 하나님께서는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교만한 마음을 가진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만이 오직 지극히 높으신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통치자가 되심을 알리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땅 가운데 크고
높이 자라 모든 생물에게 먹이를 주던 이 큰 나무가 갑자기 베어져 구루터기만 남고 쇠줄과 놋줄에 묶여서 들짐승들과 함께 7년 동안 있게 되는 꿈을 느부갓네살에게 꾸게 하셨어요. 그리고 다니엘을 통해 이 구루터기가 된 나무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며, 이 꿈처럼 앞으로 느부갓네살 왕은 왕의 자리를 잃고 쫓겨나서 7년 동안 소처럼 들짐승들과 함께 풀을 뜯어 먹으며 살다가 하나님만이 오직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통치자가 되심을 깨달은 후에야 비로소 다시 궁전으로 돌아와 왕의 자리를 회복할 것이라고 말해 주었죠.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은 이 모든 내용을 듣고, 그리고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하나님께 자신의 교만함을 회개하거나 용서를 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궁전 옥상을 한가롭게 거닐다가 큰 바벨론 도시를 내려다보면서 이 바벨론은 위대하지 않은가? 내가 내 힘과 권력으로 세웠지 않은가? 라고 몹시 교만한 말을 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결국 느부갓네살 왕은 어떻게 됐나요? 예, 맞아요. 그 즉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지요. 그는 7년 동안 들짐승들과 같이 풀밭에서 소처럼 풀을 뜯어 먹으면서 살게 되었지요. 그리고 7년이 지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어 오직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가장 높으신 영원하신 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왕의 자리에 앉게 해주시고 더 큰 권세를 얻게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할 때 그를 들짐승과 같이 낮추셨지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었을 때 그를 다시 왕의 자리에 앉게 해주시고 더 큰 권세를 얻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우리 친구들 중에 어떤 친구들은 공부를 잘하거나 또는 악기, 운동, 그림 등 우리 친구들이 잘하는 어떤 한 가지들이 다 있죠. 그런데 그것을 잘해서 상을 받고 칭찬을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야. 내 능력 좀 봐라. 라며 잘난 척하는 교만한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잘 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잘할 수 있는 재능, 능력, 명철, 건강 등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은 모르고 내 능력을 봐, 내가 잘나서 그런 거야 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것을 잘해서 상을 받고 칭찬을 받았을 때 오히려 내게 능력 주시고 재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친구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친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랄게요. 이제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린 모든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들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또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 친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